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8회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말에는 가슴이 담긴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에도 체온이 있는 법이다. 이 냉랭한 악플의 세상이 그나마 살만하도록 삶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건 잘난 명언도 유식한 촌철살인도 아닌 당신의 투박한 체온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다. 아멘 했어요. 감사하면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주님의 체온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잠언 20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 네, 시작.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네. 주님의 마음이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데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의 유능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 있음을 자랑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난 것을 얘기하지만 과연 내게 충성하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발견됐잖아요.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그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다시 새롭게 발견된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충성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들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원하시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진리 안에서 왜 사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서 다시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충성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이 땅에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이어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전합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어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호칭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이라는 교회였어요. 안디옥이라는 교회. 이따가 이제 지도로도 좀 위치를 보려고 하는데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먼저 받은 거죠. 최초로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조금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방금 읽은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어진 그 장 11장을 기점으로 주도적인 인물과 주도적인 교회 사역의 패러다임 특징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이전에는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주도적인 교회는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은혜롭게 보냈는데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 그것이 구속사적인 이해로 봤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들려 올려졌기 때문에 온 영광의 주로 온 세계에 성령을 부어주실 메시아로 우리에게 예언이 확증됐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성령,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
그것이 11장 이전에까지 사도행전의 주도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리고 11장 이후에는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우리 회장이하고 이름 똑같네요.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피식. 사랑합니다. 회장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특성하신 지도 선생님들 너무 찬양 은혜롭더라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하죠. 왜냐하면 이제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께서 온 열방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일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베드로에서 바울로 사역의 패러다임과 특징을 옮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을 좀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화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언약 백성은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유대 민족의 어떤 그 지역적 특색이 있었어요. 한 민족에 대한 계시의 율법의 빛이 있었죠. 그들은 율법을 맡아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 일부러 제가 이렇게 보면 한두 성구는 일부러 화면에 말을 안 해요. 일부러 좀 같이 찾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차락차락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아직 이렇게 저한테 은혜로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4절 5절. 자,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구약 백성,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향한 주님께서 어떠한 사명이 있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구약 성경 마지막 권인 말라기에 이어 바로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에 어떠한 배려를 해주셨냐면 4개의 복음서의 월등히 더 비교적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최초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잘 받아들이도록 배려하신 성경의 순서인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이 상태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으로는, 베드로를 위시하는 이 사역적 패러다임으로는 먼 데에 있는 사람까지 부르시고 싶으신 성령의 성취, 이제 이방인들도 천국을 침노함으로써 들어가게 되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소극적인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 사건이 동일하게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던 장에 베드로가 본 환상의 장면, 11장 상반 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1장 5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5절 10절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려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이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라는, 우리가 아까 표에서도 봤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베드로를 위시한 그 역량이 유대적 사고, 민족적이고 혈통적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어떤 이 지역적인 특색 안에서 갇혀 있는 거죠. 주님이 깨끗하다 먹으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짐승들은 사실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가 그렇게도 어려서부터 충실했던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레위기 11장이 금했던 음식들이죠. 안 먹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이 내려오셔서 그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보자기에 쌓여진 것을 보면서 이것은 비유이니 이제 내가 먼데 있는 사람까지 부르겠다. 내가 이제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확장하여 내가 불러드리겠다. 이제 이 일을 감당하라.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물론 고넬료도 만났고 이 환상에 직접적으로 상관된 어떤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도 감당했어요. 그러나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우린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의 때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적응시키셔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그 사역의 패러다임을 옮기신 것처럼 우리가 준비돼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 복음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는지를 더욱 충실하고 투철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바울이었죠. 그는 철저히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서 그 전통에 따라 자란 사람임에도 또 뭐예요? 그 당시 패권국인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교회를 박해했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했죠. 율법이 예언한 그 메시아, 신명기 18장 18절이 가리키는 그 우리 중에 한 일을 일으키리니 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낙원의 청년들이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의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린 성령을 의지해서 이 복음을 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있어서 먼저 힘쓴 일이 있었어요. 뭐냐?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친 것이에요. 예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며 복음을 믿어 거듭난 이들이 참 이스라엘, 곧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그 복음을 들어서,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들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목표와 삶의 비전이 변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비전을 새롭게 했죠. 이제 지도 하나를 볼 텐데요. 여러분, 당시에 유럽의 세계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조금 북쪽, 오늘날 지리상으로 얘기하면은 시리아 쪽이죠. 터키 좀 바로 밑에. 그 당시 세계는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바로 안디옥 위에 있는 지금 터키이지만 이게 바울 1차로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이제 그리스죠. 2차 전도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바울 선교와 주께서 원하시는 먼 데 사람을 부르시는 일에 전초기지로, 허브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지일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패러다임과 삶의 목표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전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우선순위와 패러다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지금까지도 복음에 충실하셨지만 더욱 이 어려움의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복음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봤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너희와, 복음을 사랑하는 너희와, 복음을 위하는 너희와,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그 먼 데까지 전도하는데 모든 물심양면의 지원, 그 선교적 전초기지의 역할, 허브 역할까지 감당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또 온라인 상이든 오프라인 상이든 이 복음에 충실한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공허한 말에,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공생애 때에 한 율법 교사가 자신의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 옆에 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예수 선생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되묻기를 잘 하시거든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장면인데,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이 율법의 정신을 온전케 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룰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지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그 율법을 대신 지키심으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이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제 그 의의를 위한 자들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어쩌면 혹시 이 율법 교사처럼 내가 뭔가 율법을 아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랑하고 머물러만 있으려고 하진 않는지,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때에 복음을 위하라 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헌신에 대해 우리가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하고 싶은 건 뭐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율법 교사는 물어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잘 아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도 존귀한 레위인도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사역과 삶의 패러다임과 비전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누군가 다 이해해주지 못해도 나는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누는 자로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길 원하세요? 그렇게 쓰임 받기를 기도해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새로워진 사는 이유죠. 같이 기도할까요? 너무 이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더 믿음이 식고 사랑이 식고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걸 나눌 수 있을까, 우리 고민이 깊어졌어요. 우리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제사 좀 따라 볼까요? 그래도 복음입니다. 그래도 복음입니다. 그래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길 바라요.